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곧바로 그 상태에서 생명과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죄인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곳은 죄가 없는 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은 죄와 무관한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철저하게 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요 내용이지, 이 생명은 죄와는 관련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설 자리가 인간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저들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하셨던 그 생명과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의 신분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해서 영생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의인도 아니었던 거죠. 만약 인간이 생명과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이 영생, 생명을 적용하였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만약에라는 말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과를 선택한 사람에게 영생이 적용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어졌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근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 우리의 대속,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바,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부터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만인들에게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공유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만인이 함께하는 생명이 되려고 하면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눠지게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동시에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유하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죄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오면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예수 안에 오면 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예수 안에 오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이, 이제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던 생명이 해방된 생명으로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그 12절 말씀과 이 말씀이 병행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결국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필요 없이 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주체적인 존재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고 그 예수를 참으로 선자와 그리스도와 왕으로서 우리가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하고 선악과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겠노라고 그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선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입니다만 이 요한복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의 강력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성경의 여러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바로 연합사상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왔고,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생명의 길은 선악과의 길처럼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연합 안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생명판과 선악과의 판은 근본이 다릅니다. 선악과의 판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고안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자기가 시시비비해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버리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억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과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어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삶이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생명과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듯이 생명과를 먹어도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눈이 밝아져요. 어떻게 밝아져요?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구나, 우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하고 우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선악의 시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받아준다는 것, 섬긴다는 것,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는 거고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판 위에 사는 겁니다. 선악과의 판은 시비의 판이라고 하면, 생명과의 판은 연합의 판이요, 생명의 판이요, 그리고 살리는 판이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판이 이 바로 생명과의 판인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면서 눈이 떠지지 못했다면, 우리에 대한 눈이 떠지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눈이 떠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아직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생명의 과정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을 또 선악과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드디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됐구나. 이제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기적인 판단의 중심에 선악과로 이 영생을 해석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이 선악과는 불쑥불쑥 뛰어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쳐내지 못하면 생명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생명의 언어,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지어졌고 한 사람 안에서 나왔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우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생명과의 판 위에 제대로 서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생명과의 판 안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의식은 여전히 선악과의 의식으로 생명과 판 안에서 행동하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앞에 생명과를 두셨다. 그리고 그 생명과의 반대의 길인 선악과의 길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생명과와 반대되어지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저들을 이 생명과의 길에서 축출해야만 했습니다.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생명과의 길에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은 급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타락한 상태로 생명과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죄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 문제를 회복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라야 이 생명을 저들은 획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의 본질이신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부활의 의 가운데에 당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갇혀있던 생명을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불칼과 천사로 보호되어지고 지켜졌던 그 생명과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한 죄에 대한 자백,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정말 참 생명, 그리스도, 즉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생명과를 획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를 얻게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는 선악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삶을 중심은 옳고 그름이니까. 그러니까 옳으면 수용하고 그르면 지적하고 이런 삶이 선악과의 삶이었다면 이제 생명과의 삶은 연합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일이 옳아도 우리 연합에 방해되어지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삶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인생에서 이제 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졌고, 전에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느냐, 이것이 더 유용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고 삶의 가치가 되어졌고 삶의 원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는 말씀이 비로소 납득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능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생명판이 아닌 선악과의 판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수용이 안 됩니다. 왜요? 그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2대 3대를 패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내가 맞고 왜 그 왼편을 돌려대요? 선악과의 시비가 발동하면 생명과의 원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원리는 선악과의 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으로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눈이 뜨게 되어지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에 선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모범의 삶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바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의 힘을 알게 하시고 생명과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이 선악과의 삶이 아닌 생명과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